깨닫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주시고 흩어져 있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한 줄 알지 못하고 이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중요한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새겨서 우리의 인격 속에 녹아들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나타나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와 습관 속에도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말씀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잡아먹는다. 이게 바로 우리 명절의 의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훨씬 소중하게 여기지는 그런 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명절을 지킬 때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손 되는 분이 우리 집안의 장손이 나이 70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장손은 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늘 이제 제가 존대를 하고 또 나는 장손보다 촌수가 높기 때문에 나이는 어리지만 또 장손은 저에게 존대를 하고 상호 존대를 하면서 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12개도 더 되는 거래. 맨날 제사에 치여가지고 참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잡아가지고 잡았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만나가지고 한번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딱 하면은 이게 큰 싸움이 날 것 같아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물어보고 그냥 고구마 찌르듯이 찔러만 보고 더 이상 진전을 못 했는데 그 장손이 죽고 나니까 그 동생이 또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야, 이 동생한테는 이제 뭐 내가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 같은 곳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로 하니까 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행이 죽은 지 50일 만에 또 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지낼 게 아니고 이 신의를 세워놓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딱 모여서 십자가 아래서 같이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 문화가 자리 잡지 않으면 어떤 집안이든 어떤 공동체도 제대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는 십자가가 분명히 보이는 우리 모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이 흐르는 그런 우리 가족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거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으니 교회도 되고 이 베드로나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개인적인 구원은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저절로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 지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예고를 했을 때 이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의 모든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를 보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사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보인 이 태도 속에 사탄이 원하는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구원을 빼앗긴 것은 아니지만은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모습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흘러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교회가 되었으면 십자가 있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그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런 모습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계속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 이분들이 대답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잘 따라다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지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언을 하더라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는 이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해도 그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예배,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인격, 십자가 보이지 않는 관계, 십자가 보이지 않는 공동체 영향력이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교회당 건물을 지을 때, 기도원 마무리할 때 십자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번 우리 기도원 건축할 때도 십자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거 표시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우리 교회를 이 색상에 대해서 디자인을 했던 그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학장까지 했던 그 지금 해운대 교회에서 곧 장로 장립을 받을 이창근 집사님께서 나중에 이
디자인을 할 때, 간판 디자인하고 할 때 그분에게 맡깁시다. 글씨도 그분 글씨체는 고유한 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글씨체를 가지고 쓰니까 이거 나중 뭐 시비 걸 일도 없고 또 그분이 이 디자인을 잘 하니까 그분 전문적인 디자인 하는 그분에게 맡깁시다 해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맡기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를 어떻게 올릴까요? 하고 걱정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십자가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넘어지면 교회도 물론 손해가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많은 우리 부산 지역, 특히 여기 대신동은 골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든든한 십자가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냥 막 우리 옥탑에다가 바로 십자가 든든하게 쇳덩어리를 해가지고 아무리 태풍 불어도 안 넘어가도록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합시다. 이렇게 우리 교회 십자가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십자가의 그 빨간 불이 너무 원색적이라서 정신적으로 좀 피곤하게 한다고 불 꺼주십시오 하는 편지도 오고 가끔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불을 꺼야 되나 그렇다고 끌 수도 없고 안 끌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잠자는데 지장이 없도록 잠자는 시간은 이제 끄고 그렇다고 교회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뭐 일반 영업하는 그런 그 가게에서 불을 켜두는 정도 시간에 이제 십자가를 켜두고 뭐 9시 반쯤 되면 꺼줍니다. 그래서 잠자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도 뭐 십자가 불 안 켜면 전기세도 아껴도 좋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십자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위로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잔다고 항의를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왜 십자가를 밤새도록 안 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다 보면은 마음의 평안이 착 찾아온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데 왜 교회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안 켭니까?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개의 달을 이제 우리가 양립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건물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령과 생활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가 딱 보이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됩니다. 부모에게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이 안 씁니다. 또 목회자에게 십자가 없으면 성도들의 신앙은 없습니다. 또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제대로 믿음으로 끼치려면 십자가가 분명히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956년도 1월 초에 이제 미국 타임지에 그 에콰도르에 선교 갔던 짐 엘리엇과 그 5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처음에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인디안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디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족속 중에 가장 배타적이고 위협적인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은 아우카 족속입니다. 자기 종족들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5명의 이 선교사들이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5명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식이 없어서 찾아가 보니 그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1955년 12월 말에 갔었는데 56년 1월 8일에 5사람이 다 창에 찔려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그래 죽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타임즈에서는 이 사람들의 죽음은 참으로 어리석은 죽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짐 엘리어스 아내 그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어리석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을 위해서 내 남편은 평생을 준비해왔습니다. 평생 준비해서 바친 가장 값어치 있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그 일기에 보니까 참 이 영원하지 못한 썩어질 사람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29살에 순교를 당했지만은 순교를 당한 이것에 대해서 그의 아내나 또 자기 자신은 당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뒤져보니 그 호주 무늬는 다 근총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한 말도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사람들 5이 또다시 아합 가족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들이 다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당한 그 현장으로 5 아내들이 1~2살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가족이 전도가 되었고 그 중에는 그 짐 엘리엇이나 그 사람들을 죽였던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목회자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도 십자가가 딱 보이면 그 십자가 속에 분명히 사람이 줄 수 없는 선한 능력이 꼭 나타나게 되고 그 선한 능력으로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들고 간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었고 삶을 통해서 본 그들의 십자가가 아홉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병을 고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병을 고치더라도 병 고친 이후에 십자가가 보일 때 그때 진정으로 거기 교회가 서고 영혼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점을 쳐가지고 돈벌이를 잘하는 여종을 이 바울과 실라가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 하나를 두고 여러 사람들의 주인이 그를 통해서 돈벌이를 했는데 자신들의 돈벌이가 없어졌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본래 바울과 실라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이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매를 때리는 것은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당시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귀족. 그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신분이 아니고 귀족입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귀족을 갖다 로마 귀족을 함으로 대했다 하는 것은 정말 큰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갔습니다. 대신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이건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옥문이 싹 다 열렸습니다. 그 옥문이 열렸을 때 책임자인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수가 도망간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될 뿐 아니라 자신만 책임이 지는 것이 아니고 연대 책임이 있어서 그 가족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들이 당할 일들을 생각하니 야 이게 내 한 사람 먼저 죽는 게 가족 살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죽으려고 한 간수도 나름대로 가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고 간수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내 가족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할 때 온 가족이 예수 믿으러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간수가 본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은 온데간데가 없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도록 하는 십자가가 바로 그 옥에서 보였기 때문에 이 간수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보여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요셉이 애굽에 억울하게 끌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에서 아무 죄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어루만질까? 그거 평생 동안 고민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제들이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체면을 봐서 우리를 이렇게 잘 대해주었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옛날에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악을 덜추내가지고 우리에게 큰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형제들의 그 마음을 읽은 다음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아직도 그 죄악 속에 갇혀있고 그 죄악의 올무 속에 깊이 빠져있는 형제들 위해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할 때는 내가 없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꼭 살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부탁을 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습입니다.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죄를 저지르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걸 보고 이 배신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조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마귀들은 시험하기를 끊임없이 당신은 영웅이 되어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 온 백성들을 구원하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고 구원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니라. 그 주님은 말씀에 온전히 쫓아가면서 배신자를 보고도 또 자기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도 등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 보고도 그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예수님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쭉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바로 그 같은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말은 십자가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요셉 속에도 바로 그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다 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다른 형제들이거든요. 전부 배가 다른 형제들인데 이게 하나로 뭉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중심이 되었던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아버지 중심으로 지금까지 뭉쳐있지만은 그 다음에 아버지 죽은 다음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계속 이 서로 생각이 달라가 같은 배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정리를 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요셉에게 보였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또 유전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갈등 문제도 싹 정리를 했습니다. 깨끗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집에 안 된다고 그렇게 가로막았을 때 인간적인 정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야지. 같이 지난 시간이 얼만데 우리가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함께 나누었는데 동고동락하면서 지낸 시간에 그 의미가 어떤 것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그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을 생각한다 하면서 사다라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도 나중에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전하냐 하면은 성전에서 전합니다. 성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세력이 활동하는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전부 없애고자 하는 그 계략의 핵심적인 그런 모임이 바로 성전입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더 이 눈을 초롱초롱 뜨고 감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같이 보이겠습니까? 잡아가지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계속해서 성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계속 전했습니다. 풀려날 때도 잡혀가지고 다시는 그 말 하지 마라 위협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하는데도 풀려나서는 뭐 그 사람들 협박을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해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전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도 성전에서 말씀 전하는 이 베드로 속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베드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데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 복음이 자리를 잡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십자가가 복음 전파할 때도 그 위에 서 있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고 또 병을 고칠 때도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십자가가 담겨 있는 보이는 병 고침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병 고친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큰 권능과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큰 권능과 기적을 베푸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일 때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오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나옵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인격과 태도와 또 습관과 또 모든 활동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잘 드러내서 이 우상 숭배의 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땅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꼭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